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그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위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치며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됐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뒤에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7절이랑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되게 흔하게 쓰여지죠. 전도지에도 늘 이렇게 붙어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거의 대부분 교회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다 읽지 않아도 다 기억하지 않아도 가장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과 그것과 맞먹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계속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뭔가 들을 때마다 되게 말이 이게 과연 문법상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능을 보거나 할 때 보면 뭐 소고기는 사랑이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소고기는 사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은 쓸 수 있어요. 뭐 진짜 소고기를 엄청 좋아하면 지금 얘기했죠.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좀 틀릴 것 같죠.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나의 최애는 뭐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런 표현 쓸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것과는 틀립니다. 또 반대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도 뭐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도통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처럼 그냥 말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는 그런 표현이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갈 수 있죠. 엄청 큰 가방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어 처음 배울 때 그 말 써 있던 것 같았는데 아버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띄어쓰기 하나 잘못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완전 말 틀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최애는 뭐다, 그 다음에 뭐 소고기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어떤 감탄사 같은 그런 것과는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울 때 하나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궁금했던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지 않고 계속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설교만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좀 잘 가르쳐 주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늘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미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일단 기독교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계시가 있고, 계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들을 이제 걷어내고 드러냈다, 뭐 정체를 드러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계시를 쓴다라고 했고,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돼서 다시는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자신이 건우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든 예원이를 만나 주시든 이렇게 만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만나시는 걸 하고, 그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 모아 놓은 것들을 성경책이다, 특별 계시다, 그 특별 계시가 모아진 것이 성경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 하나님은 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자신의 아들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방금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인격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정다감하고 뭔가 친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인격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겸손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뭔가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갖고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럼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다들 표정들이 아닌데? 라는 이런 표정인데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알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해서 알고 내가 말하고, 상대에 대해서 알고 행동하고, 상대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조건 이해한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앞에 예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뒤끝이 오거든요. 내가 한 말에 상처를 받은 거지. 나는 좋은 말만 골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 중에 상처받을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남아야 되잖아요. 나는 뭔가 친절을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반응이 오게 된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말한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내가 알았다면 그 상처받지 않도록 단어를 바꿨든지 아니면 그 말을 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했을 것인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친절해야 된다, 뭔가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상처만 남는 거죠. 지금은 목사님은 안 그러지만 예전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이나 뭐 똑같긴 한데 지금은 거의 상처를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 저한테는 지금 들으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예전에 한때 그 상처를 못 벗어나던 때에는 그렇게 아무리 친절한 말이라 하더라도 괜히 들으면 내가 동정받는 것 같은 피해의식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상처로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알고 나한테 맞춰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목사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A 같은 사람한테는 A한테 맞춰서 얘기하고, B의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B에 맞춰서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일단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혼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말도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삼위일체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참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에서 뭔가 딱딱하게 이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딱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굉장히 내가 뭔가 일단 하나님의 인격자가 만난다 했을 때 내 죄부터 떠올리게 되고, 내가 잘한 거 있나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만 그게 사랑인 거예요. 혼자 있다라면은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 혼자 그냥 혼자 사랑해 하고 이쪽 가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일단 기본적으로 참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설명했을 때 밑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을 기초로 한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사랑을 기초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걸 다시 회복하시는 것도 사랑을 기초로 하시는 것이고, 심판도 사랑을 기초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까지 사랑이냐? 지옥도 사랑이에요. 지옥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다 이르도록 그렇게 다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일단 지옥에 가게 되는 건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곳인 거예요. 지옥, 부정적인 부분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어떤 서운함, 미움, 그런 부분들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지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차피는 아니지만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곳이다. 이 온 세상에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빛이잖아요. 이건 어떤 가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늘 가운데 있는 그늘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 세상에 빛이 다 비춰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금이 그 4월 23일 11시 21분인데 지금 다 똑같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다 비추고 계세요. 전부 다 비추고 계시고 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고 있냐 아니면은
거부하고 있냐, 무시하고 있냐,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 설교로 준비해서 했던 설교 내용 중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 100년, 누구한테 200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시간에 똑같은 걸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시간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혼자서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라면은, 잘못 믿는다라면은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오히려 그분을 무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다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설명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혼자 딱 외로이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게 아니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그를 전제로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단 그냥 그 어떤 모든 행위가 다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또 표현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셨다라는 거죠. 이 세 분께서, 세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이미 진작부터 다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다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그 사랑 관계에서 뭔가 이제 피조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거기에 사람인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그 삼위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사람들은 그렇게 창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가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쓰여 있진 않지만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 그리고 이걸 잘못 알면 이단이란 소리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세 하나님께서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게 전혀 없이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분들이시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 더 뛰어나시고 누가 덜 뛰어나셔, 아니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다음에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태어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그러면은 무언가 균형이 안 맞죠.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랑의 본질 그 외에 하나님의 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거가 똑같은 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본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셨던 분들이시라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삼위일체를 잘못 표현하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지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빈틈은 없잖아요. 서로 누군가 소외되고 할 게 아니라 서로 양손으로 서로를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분이시거나 아니면 한 분이 좀 덜 뭔가 연약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불완전한 분이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단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이단이 되냐? 하나님이 트랜스폼해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트랜스폼해서 다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런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휙 예수님이 되고 휙 성령님이 되고,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한국 교회 거의 90% 이상이 이런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분이 자신의 역할을 끝냈다 해서 이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을 끝냈다 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집에서는 부모님이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또 어디 가면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역할이 바뀐 것을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삼위일체를 잘못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격을 쓰지만 하나님께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신데, 서로 관계가 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 했고, 하나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잘못된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알게 되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할 때 잘못된 개념이 나중에 확대돼서 내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교리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알려주게 될 텐데, 혹시 뭐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다 이해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 삼위일체가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짐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을 알고 계속해서 알아가도 끝이 없이 그 알미 계속 끝이 없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분을 어느 정도에 딱 다 알았어요. 그럼 이분이 신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와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 신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건데, 만약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걸 어떤 걸로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및 보호자분을 다 이해하십니까? 다 아세요? 부모님 다, 여원님 너희 부모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고, 그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부모님을 안다 했지만 뭔가 좀 더 몰랐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갖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자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해 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로 한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외롭게 그냥 한 존재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계시는, 새 존재로 계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 세 분은 그 사랑의 관계, 완벽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셨고, 언제 계셨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그런 부분들 를 기초로 해서 이후에 성경 알게 되는 개념들을 하나씩 쌓아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도 왜 지으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라면은, 그냥 좋을 땐 좋았다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실망시키시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이 사랑을 주기, 본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그러다가 우리가 성장해서 또 이제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만 이해한다라면은 하나님과의 신뢰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이 좀 힘들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잘 돼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이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느끼한 멘트인데, 느끼한 멘트가 아니라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저를 웃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밖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짜증나고 안되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 나를 그냥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고, 못해도 그래도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내가 못해도 그냥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늘 그냥 나를 웃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기에 앞서 괜찮니? 내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만한다라면 물론 징계를 받아야죠. 성경에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버려진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십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제일 바쁘고 너무 힘들 때 진짜 시간이 너무 쫓기고 계속 이동은 몇 시간씩 이동하고 계속 신대원 다닐 때요. 근데 사역도 엄청 많아가지고 또 매주 주일날마다 퇴근이 10시였거든요. 밤 10시. 거의 월요일만 되면 한 반나절은 누워 있어야만 되는 엄청 피곤한 그런 스케줄을 계속 소화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 일 좀 감당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담당해 주세요, 나 좀 감당해 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힘든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수월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시길 원하시지 나한테 맡기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1차적인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2차고, 우리가 뭔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2차적인 거고요. 1차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가사처럼 나의 전부이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상황, 사람은 그렇게까지 내몰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아버지 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 위격으로 계시는, 세 존재로 계시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 너무나도 친밀한 그 사랑을 누리고 계셨고,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알게 하신 것, 배우게 하신 것,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나의 삶을, 주님이 나를 감당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주님 게으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신실하게 아버지 열심히 내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 상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영원한 사귐 가운데, 영원한 그런 사랑의 친밀함 가운데 계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선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힘들어져만 가는 그런 경쟁 사회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마음을 다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